자, 오늘 주일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읽었는데요. 자, 5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마 이제 구약 성경 가운데 특히 신명기를 읽을 때면 빼놓지 않고 설교를 하게 되는 구약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여기 신명기 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구약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설교한 횟수가 가장 많은 본문 중에 하나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먼저 좀 색다른 질문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5절을 읽었는데요. 자,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관식은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객관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1번 행복하다, 2번 부담스럽다, 3번 아무런 느낌이 없다. 1, 2, 3번 중에 몇 번입니까? 자,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만약에 내 배우자가 나에게 이런 요구를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1번 살다 보니까 이렇게 행복할 때도 있구나. 2번 오래 살다 보니까 별 지랄을 다 하네. 3번 아무 생각이 없다. 몇 번입니까? 2번 든 사람이 있었어요. 자, 또 다른 질문,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정말 흠모하는 사람, 누가 됐든지 간에요, 내가 정말 흠모하는 사람이 내게 와서 이런 요구를 했다. 모르겠어요. 요즘 청소년들은 누구를 가장 흠모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이 누군가 보니까 BTS인가요? BTS 중에 누가 가장 인기가 있나? 저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한번 찾아봤어요. 네이버에서 물어보니까 정국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가요? 맞아요?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 정말 BTS 정국 같은 애가 탁 와가지고 이런 고백을 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1번 볼을 꼬집는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2번 정말 재수없다. 3번 별 생각 없다. 지금 질문을 3개 했는데 3개 다 3번인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런 분은 치료를 좀 받아야 돼요. 어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제가 3번째 질문을 했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흠모하는 어떤 그 사람이 내게 와서 이런 말을 할 가능성, 그 확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을 확률 정도 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왜요? 나는 정말 그분을 흠모하고 좋아해도 그 사람은 나를 알지도 못합니다. 서로 안다고 해도 나에게 와서 그런 요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요구를 합니까?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런 요구를 하지,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이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자나깨나 앉으나 일어서나 늘 생각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의 요구를 하면 들을 때 어떨까요? 사랑하니까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죠. 자, 자기 아기가 입에 물고 있던 것 받은 엄마 아빠는 어떻습니까? 에이, 지저분한 것 하고 휴지통에 던져 넣습니까?
애가 입으로 들어가던 거 침 묻었는데도 아빠 입에 넣어주면 좋아 죽습니다. 사랑하니까 사랑받고 싶은 것입니다. 자,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이 누구의 요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육체와 영혼을 만드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요구를 하셔요. 왜입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점은 이 점이에요. 우리가 정상이라면, 사실 생각해 보세요. 정상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한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이런 요구를 한다라고 할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맞을까요? 정상이라면 볼을 꼬집어야 됩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게 현실인가?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똑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온 천지와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육체와 영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워요. 무거운 짐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멍에와 같은 짐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요, 아이 입에 침 묻은 그 과자 하나 어때요? 그것에도 감동한단 말이에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 무슨 대단하고 위대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쉽고 정말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 그게 뭘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 지금 예배 중에, 오늘 예배 나온 아이들 중에 가장 어린 애가 누군가요? 오늘 우리 예서가 왔어요. 예서가 저 안에 있는데 가장 어린 아이가 예서고, 그리고 아마 소희 같아요, 오늘 예배 중에. 자, 근데 예서나 소희가 엄마 아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뭘까요? 그리고 부모가 그 사랑을 최고로 받아요. 금은 보화를 기대합니까? 아니면 고액권 수표를 요구합니까? 아닙니다. 무엇이면 끝이에요? 얘가 밝게 그냥 환하게 웃어주면 끝이에요. 그냥 소희가 환하게 웃으면 우리 병훈 집사는 그냥 넘어갑니다. 끝이에요. 우리 현석 집사님도 그냥 예서가 환하게 웃으면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거기에다가 말 좀 배우면서 엄마, 아빠, 사랑해, 이런 말 한마디 하면 진짜 기절하죠. 웃음 하나만 쏴줘도 거기에 감동합니다. 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니까 뭔가 무거운 걸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가 없고 아쉬워가지고 우리에게 뭐 대단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늘 향해 웃는 것, 하나님을 향해 웃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거기에서 시작해요. 그게 기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즐거이 그분 품에 안기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어렵고 큰 걸로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쉽게, 하나님이 정말 쉬운 걸 요구하세요. 나를 기뻐하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감사하라 그러고요. 기도하라 그러지. 내게 와서 이야기하라 그러지. 하나님이 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우리에게 지워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웃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아주 쉽고 정말 작은 일이에요. 이게 마음과 뜻과 힘을 어디에 가장 먼저 쏟아야 돼요? 웃자. 하늘 향해 웃자. 하나님을 향해 웃자. 하나님을 기뻐하자. 내 마음, 내 뜻이 거기에 정해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웃음, 감사의 뜻과 마음을 정하고 서면요, 그게 기본인데 그게 최소 90점이에요. 최소 90점이면 수음이 한가로 하면 수고, ABC로 하면 A 학점이고 평균 90점 이상입니다. 그게 시작이고 기본인데요, 그게 핵심입니다. 웃음으로 시작하고 그러면 그 웃음은 얼마쯤 뒤에 가면 끝내도 되나요? 아니죠. 평생 가지고 갑니다. 자녀가 부모 앞에 언제든 웃는 얼굴로 서고 아기 때나 청소년기나 청년 때나 시집장가 가서나 어른 돼서나 늘 부모 앞에 항상 웃는 얼굴, 기쁨의 표정으로 감사의 표현으로 선다면 효 아닙니까? 몇 점쯤 되겠어요? 기본 90점 이상이고 아마 거의 100점이라고 할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웃어드림,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시작입니다. 핵심입니다. 이것만 해도 최소 90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어디에 두셔야 돼요? 여기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웃을게요. 하나님을 향해 웃을게요. 하나님을 기뻐할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이 이렇게만 서면 100점입니다. 하나님 100점으로 받으세요. 무슨 대단한 일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제가 웃을게요. 하나님을 향해, 사람 앞에서도 해당되겠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웃을게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면 그 자체로 최선의 일이고 최고의 일입니다. 웃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데 아이가요, 잘하는데 웃고만 있으면 안 되죠. 자, 그냥 계속 웃기만 하고 거기다 머리에 핀 하나 꽂고 동네 돌아다니는 것으로 하루 종일 해죽거리고 살아가면 어때요? 그건 아니죠 또. 그러면 병원에 가야 되죠. 치료받아야 돼요. 자, 뭐 초등학생이 되건 중학생이 되건 어른이 되건 항상 웃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웃어야 되겠지만, 그와 함께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에 걸맞게 자라가야죠. 나이에 걸맞게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지식도 생각도 자라가야 되고, 또 사랑의 표현 역시도, 웃는 게 기본이고 시작이지만 사랑의 표현 역시도 점점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의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6절부터 9절 말씀에 쓰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이것이 사랑 안에서의 성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 엄청난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 일만 해라. 사람은 만물 위에 뛰어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특이하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이 몽골 초원에서 말이 태어나는데요. 그 망아지가 엄마 배에서 나오자마자요, 그냥 일어서요. 엄마 말이 해주는 건 혀로 핥아주는 거, 잠깐 핥아주면서 그 수분을 닦아주는 거 외에는 없어요. 2시간 안에 말이 일어서서 그냥 엄마 따라갑니다. 따라서 뛰어요, 하루 만에.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1년을 키워도 겨우 이제 그때 걷는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모든 동물들은 아무리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사람만큼 안 돼요. 근데 정말 놀랍거든요. 사람은 가르치면 정말 놀랍게 성장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한 영혼으로 인격으로 자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요, 그 말씀 안에서 영혼은 자라게 돼 있어요. 인간의 이성은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법이거든요. 근데 그 가장 소중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여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지만 마음에 새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유교적 전통에서는 너무 지식적인 전수에 초점이 많이 모아져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의 지식, 그 내용을 전달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의 말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말꼬리만 잡으면 어때요? 성질 나잖아요. 내가 말한 그 마음, 거기에 담은 내 뜻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가르칠 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뭐라고요?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해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자녀에게 가르칠 것은 뭡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내 마음으로 반응하도록 이끄는 가르침이어야 하죠. 그저 글로 기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단순하게 쓰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셔 라고 입으로 말하는 지식뿐이라면 그건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자, 지식과 경험이 증가할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뭐가 증가할까요? 판단력이 증가합니다. 이 비례해서 증가하는 게 판단력이에요. 사리분별 잘하고 판단을 잘하는 사람 보면 어떤 생각 듭니까? 야, 참 똑똑하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늘 나를 판단해주면 내 감정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객관식으로 물어보죠. 1번 호감이 간다. 2번 피하고 싶다. 어때요? 사리분별이 아주 정확하고 판단을 잘하는 그런 말을 늘 내 옆에서 지적해서 해주는 사람 옆에 있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호감이 가고 그런 사람 늘 옆에 있고 싶은 사람 아마 거의 없어요. 똑똑하긴 하고 잘나긴 했는데 재수없다고 여기고 같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판단을 잘하고 또 판단의 말을 아주 잘해주는 사람을 칭하는 전문 호칭이 있어요. 어떤 국어학자가 그 단어를 아마 썼는지 모르겠어요. 쌍기역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 꼰대라고 합니다. 근데 꼰대를 환영합니까? 어느 누구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자, 꼰대 기피 현상 우리 사회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잘못돼서 꼰대를 기피할까요? 그것이 시대의 악일까요? 아주 명언이 있어요. 나이 들수록 무엇은 닫아라 그래요. 뭘 닫아요? 입을 닫으라 그래요. 뭔 열고요? 지갑은 열고 다 잘하시네. 정말 맞는 명언이잖아요. 그러니까 꼰대짓 하지 말고 좀 그 아는 지식과 쌓은 힘을 가지고 젊은이들을 좀 잘 섬겨주라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는데 말로만 가르치면요, 말만 배우고 말만 늘어요. 말만 잘합니다. 근데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없고 열매는 없게 됩니다. 물론 말로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더더욱 무엇으로 가르쳐야 될까요? 말보다 보여주는 본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말로도 가르쳐야 돼요. 분명히 말로 가르칩니다. 말로 가르치는 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더욱 보여주는 본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요. 아이들이 말로 가르쳐준 것을 따르던가요? 눈으로 본 것을 따르던가요? 오죽하면 애들 앞에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귀에 들려준 걸 따라하지 않아요. 눈으로 보여준 걸 흉내냅니다. 그러니까 말로 가르치되 더욱 보여주는 본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보여줌이 병행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보여주되 무엇보다 무엇을요? 하나님 마음의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이 보여준다는 게 어떻게 보여줍니까? 보여주는 거. 이 보여준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보여준다는 걸 좀 좁히면 느낌을 주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거나 그냥 딱 보이는 그림으로 표현이 안 된다고요. 글로도 다 표현이 안 돼요. 근데 애가 이런 게 하나님 사랑이겠구나, 이런 게 사랑이겠구나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느낌이 중요합니다. 내 느낌이 아니에요. 누구 느낌이요? 아이의 느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느낌이 중요하고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 품 안에서 평화와 안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모의 거절, 또 부모가 아이의 나쁜 행동을 제지하는 그 단호함 앞에서 두려움도 느끼고 거절감과 실망감도 경험합니다. 그래, 말로 배운 그 부모의 교훈을 부모와 함께하는 삶에서 어떤 느낌으로 전달받는 거예요. 이런 건 나쁘구나, 이런 건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부모가 좋아하는구나, 이게 바르구나, 느낌으로 아이의 몸에 배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의 말과 행동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얘들이 종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얘들의 인격이 종잡을 수 없는 인격이 돼요. 누가 그렇게 인격을 형성시킨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아이의 인격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십시오. 부모가 완벽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부족해도요, 부모의 가르침이 온전치 못해도, 선생의 가르침이 온전치 못해도 자녀가 하나님의 온전함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부모는,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원리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 중요한 원리가 뭘까요? 그 중요한 모습은 부모가,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 잘못을 가르침받는 그 아이 혹은 학생, 배우는 사람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자녀 앞에서 부모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도 잘못했다, 나도 틀렸다, 그건 내가 정말 틀린 거야, 잘못한 거야.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자녀 앞에서 부모도 함께 몸부림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부모가 완벽해서 잘 배우는 거 아니에요. 리더가 완벽해서 잘 배우는 거 아닙니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 앞에 배우고 연단되려고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잘 새기고 자녀에게 잘 가르치는 그 소중한 일에 있어서 첫 번째 자리가 뭐냐면요, 그게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낮은 자리에 함께 서는 거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비추임을 받고 그 말씀으로 나를 고치고 나를 깨트리고 나를 만져가는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 어린아이들이 함께 부모와 같은 자리에서 예배하도록 늘 노력해 왔습니다. 절 모르는 애들 함께 하니까 불편함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가 한 말씀 앞에 선다고 하는 이 소중한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말씀 앞에 서서 한 말씀의 권위 아래 부모도 자녀도 겸손하게 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면 참 좋습니다. 집에 가면서 아빠나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빠가 너한테 많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런 말을 아빠나 엄마가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제가 죄송해요. 저도 많이 회개 기도했어요. 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100점짜리죠. 그런데 이럴 수도 있거든요. 맞아. 아빠는 늘 그랬어. 앞으로 잘하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성질 좀 고약한 아빠는 뭐라고 그래요? 자식 봐라. 아빠가 봐줬더니 기어오르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라도 그래 맞아. 아빠가 많이 잘못했어. 앞으로 노력할게. 혹시 또 잘못하면 말해줘. 아빠나 엄마가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면서 아이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아이가 예배를 사모할까요? 예배 가기 싫을까요? 예배 늘 가고 싶죠. 갔다 오면 우리 아빠 엄마가 좋아지니까. 그런데 0점짜리, 아니 0점짜리, 빵점짜리가 아니라 마이너스인 부모도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어떻게 말해요? 야, 너 말씀 아까 들었어, 안 들었어? 그 말씀 듣고 내가 이래? 귀는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냐? 이런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주눅들은 아이가 겉으로는 말 못하고 속으로 뭐라 그럴까요? 속으로 아빠는 귀 달렸어요? 뭘 듣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사랑 앞에 내가 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랑함을 정말로 드러나고 보여지도록 내 아이에게 혹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누리는 과정이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고 웃음으로 서고 그 사랑을 누리는 그 기쁨과 웃음을 드러내주고 보여주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기면서 내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내 자녀 앞에, 지체들 앞에, 이웃 앞에 보이는 그 모습이, 그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으면요, 차가운 율법만 남습니다. 차가운 잣대만 남아요. 말씀을 들을수록 잣대만 커져요. 넌 이래야 되는데 너는 이게 틀렸고 넌 또 저게 틀렸고 넌 이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좇는다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는 정죄 혹은 스스로에 대한 비난, 자책감 이런 것들만 가득한 삶으로 남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빗나간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함, 거기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그 기본이 뭐라고요?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뻐하고 그 사랑을 즐거워하고 웃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소중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밝은 빛 가운데 거하고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부모의 모습을 볼 때,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부모의 일상을 볼 때, 감사하며 행복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부모의 그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자녀가 삶을 배우고 삶의 의미, 인생의 가치, 보람 배워가는 것입니다. 애들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놀랍게 압니다. 인생이 얼마나 힘든다는 거, 우리 엄마 아빠의 삶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요, 얘들도 자라면서 뼈저리게 느껴요. 그런데도, 그런 세상인데도, 그렇게 힘든 세상인데도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그래도 살만하구나. 저렇게 하나님 예배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면 그래도 살만하겠구나. 험한 세상 저렇게 이겨가는 거겠구나. 그렇게 배우는 부모가 그런 모델이 되어 주는 거죠. 그 사람이 성공한 부모입니다. 집 사주고 차 사주고 돈 많이 남겨주는 부모가 성공한 부모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미소를 남겨주고 주님 앞에 사는 행복과 그 사랑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자녀의 영혼에 그 그림을 새겨주고 평생 그 그림 붙들고 험한 세상 이겨가도록 유업을 남겨주는 그런 부모, 그런 부모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돈 없어도 돼요. 돈이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부자 아니어도 넉넉히 살 수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요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사람으로서 웃고 즐거워하며 행복한 그 삶을 우리 안에 누려갈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서 우리의 자녀들 앞에 또 우리 주변 사람들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모두이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람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흙이요 먼지요 티끌인 우리를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늘 향해 웃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기본을 삼고 핵심을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미소 안에서 성장케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아버지,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내 자녀들이 행복하고 내 옆에 사람들이 행복하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빛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람지체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